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푸른 하늘도 저녁 노을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저 캄캄한 동굴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는 이제 그토록 보고 싶던 부모님의 얼굴도 보면서 감격하고 푸른 창공과 소리 없이 지는 노을을 보면서 찬탄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국경일이에요. 국경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시비거리에 휘말렸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한쪽에서는 국경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사람 병 고쳤다고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 사신다면 어느 쪽에 서셨을 것 같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뜨게 해준 사람을 칭찬해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국경일을 어기고 전통을 깼다고 비난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은 절대로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제가 한 얘기가 사실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를 살짝 각색한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다. 맹인 눈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섰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 세팅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아주 똑같은 위의 스토리 세팅 안에 있다면요, 얘기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그만큼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양과 목자의 비유는 요한복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자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장을 면밀히 묵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1번, 바리새인들은 과연 무엇을 놓친 것일까? 왜 이들은 평생 맹인이 되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도 같이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을 시큰둥한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심지어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회당에서 내어 쫓기까지 하는가? 왜 이들은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그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준 사람을 고맙다고 말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핍박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가?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냉혹한 율법주의자라는 것 알면서도, 그날 하필 안식일이라는 것 아시면서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그리고 이 주류사의 리더들과 충돌하면 생존이 힘들다는 것 아시면서도 왜 계속 이 길을 가시는가?
예수님 가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정말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이지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이 생명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생명의 힘이 차서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존재의 힘, 이 생명이 각양각색의 상황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흘러나옵니다. 죄지은 사람에겐 꿰뚫어 보아서 말씀을 선포하여서 회개를 이끌어내요. 생명의 힘입니다. 아픈 이를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배고픈 이를 보면 먹이고 싶으신 마음이 들고 눈먼 이를 보면 눈을 뜨게 해줘서 새로운 세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그 눈빛에 인간 영혼에 대한 긍휼로 가득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히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을까? 얼마나 자기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고 저 새소리를 품어내는 푸른 창공이 보고 싶을까? 이 맹인의 가슴의 응어리가 당신 자신에게 느껴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이니 참자? 내일 고쳐주자? 예수님이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지금 한 사람을 향해서 내달라 가는데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맹인 아픔 씻어주는 일 내일까지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모르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 안식일인 것 아시면서도 팔을 걷어붙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랑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느낄 수 있지요.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으니 정말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진흙이 아니라 금가루를 이겨 발라도 안 낫는데 이분이 하니까 나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힘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왜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오히려 이 사람 눈뜬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못마땅해 할까요? 뭐가 이 사람들 안에는 없는 것입니까? 생명이 이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안에 없으니 인간 영혼에 대한 긍휼함도 없어요. 이 사람들 주변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도 없고 생명의 힘이 충만해지는 일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저 냉혹한 율법과 도덕적 잣대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도 그 생명 없다는 것 알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예수 믿지 않을 때 심정을 고백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아무도 없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영혼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율법에 매달리고 더욱 전통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에 차고 넘치는 사람들 보니까 더 마음이 닥달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도적이라고 말을 해요. 영혼을 늑탈해 가는 자,
영혼을 점점 숨막히게 만들어 질식시키는 자. 그리고 양들은 알아요. 이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들에게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8절에 말씀하지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소위 예수님 당시 자칭 메시아라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아시지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근데 그거 이상이에요. 목자는 해가 떨어지면 양들을 인도해서 이 목초지에서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문 있는 그 문지방에 서서 들어오는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했다 그래요. 흰둥이 어서 와라. 꽃난이 오늘도 새끼들 돌보느라고 수고했다. 양들은 이 목자 음성 듣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요. 양은 목자가 서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저 목자가 서 있는 저 뒤편이 내가 추위를 피하고 쉬는 우리이다. 양은 그래서 그 문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기들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 아니까. 문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 목자가 그 문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양을 지켜주거든요. 목자가 양의 문에서 자기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는 나 예수를 통해 들어가면 절대로 안전하고 평안하다. 나 예수를 통해 들어가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문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오래된 고성 캐비넷 뒤편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잖아요. 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내가 옮겨졌다. 내가 고통스럽고 험난한 세계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옮겨 심어졌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이냐?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양의 문, 생명의 문 되시는 예수님, 그분 만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냐?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성도님들 중에 삶은 힘들고 인생은 꼬이고 요즘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속상한 분 계십니까? 딴 데로 갈 필요 없어요. 점집 갈 필요 없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힘이 내 안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계속 믿어야 돼. 다시 한번 그분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변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뜨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터치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잖아요.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한 사람 안에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질식되어 있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생명이 역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런 면에서 복음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 사역을 요한복음은 하나로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역사이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생명 역사이고 생명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 그렇구나. 그냥 읽고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속죄하여서 제물로 주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하고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둘이 지금 충돌합니까? 서로 전혀 다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 이거 생명 현상의 하나예요.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에 노출되면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이 아주 그냥 빗물처럼 흘러내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생명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은 생명의 완성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이 충만해지는데 물론 절대로 중요해요. 날마다, 매주마다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 내 생명이 충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찼는데 어느 날 시험에 빠졌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인가? 하나님이 이런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것 성도의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 용서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죄 용서 은총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죄 용서의 은총만 계속 얘기를 할까요? 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은총도 이제는 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데까지 계속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는 이것의 시작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서 빠져있는 바로 이 생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교회가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식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전통에 서서히 함몰되어 가면서 경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제도와 틀만 남고 도덕행위와 율법만 남아있고 교회 안에 생명현상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현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꽃피고 웃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복받기 위해 섬기는 것 아니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생명현상입니다. 교회에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 예배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감격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복받쳐가지고 훌쩍훌쩍 감격의 눈물을 사방에서 흘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현상이에요.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고개 숙인 영혼이 예수님 만나 삶이 살아난다.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이 이 생명 얻고 그 생명 풍성하게 얻는 일이면은 그게 오늘 같은 안식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세요. 주님은 이런 면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경계를 넘어가세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 땅에 자기 백성이 숨도 못 쉬고 지식되어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have to, should, must로 영어로 나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가셔야지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경계를 허물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 됐다. 왜? 거기에 살려야 되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틀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면 틀을 깨세요. 당대 고정관념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셨어요.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 만나지 않는다. 의인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병 고치지 않는다. 근데 필요하면 그 틀 다 깨시고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 소중히 여기지만 필요할 때는 그 전통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예수님 가슴에 무엇이 있으셨던 것이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라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나 고정관념이나 당신이 심지어는 하나님이시라는 자기의 위격조차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인류의 문명사는 끊임없이 선을 만든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그 뒤에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만들고 인종과 인종 사이의 경계를 만들고 그 뒤에는 이념의 선을 만들고 전통의 선을 만들고 통념의 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 이쪽 편은 내 편, 선 저쪽 편은 상대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가세요.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 편에만 서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선이 가장 많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이런 면에서는 통념이고 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필요하면 이 선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지를 않나. 병자들 하나님께 저주받았기에 병들렸다고 이때까지 가르쳐 왔는데 그 병자들 등 두드려주고 가까이 해주고 고쳐주시지를 않나. 그들과 어울리시질 않나. 안식일을 대놓고 어기시지를 않나. 도대체 당시의 주류로서는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지금 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서 당신을 내몰아가고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죽음에 지식되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당신 보내셨으니까 하늘 아버지 자신이 이미 선을 깨셨잖아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메울 수 없는 통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제 그 선을 집요하게 지키겠다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것도 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십자가는 당시에 처형당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형벌에 처해지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에 죽으시기까지 당신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틀을 깨고 선을 넘어가십니다. 예수님 가슴에 있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이 생명이 예수님한테는 최고의 선이에요. 라틴어로는 수문 보눔이라는 것인데요, 으뜸 중에 으뜸이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다른 것은 다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도 넘어가고 틀도 깰 수 있습니다. 제가 바둑을 한 5급 정도 두는데요, 이 바둑에는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양을 어기면 바둑이 진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안 좋은 모양이 뭐냐면 돌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돌이 뭉쳐 있는 게 빈삼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바둑이 프로가 되어서 6단, 7단, 9단이 되면은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빈삼각을 더 버려요. 고수는 모양새를 깨버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새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틀, 고정관념, 나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하나님의 성애다, 이 교파의 틀 깰 수 있습니까? 이 고정관념과 전통,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세문안교에서 언더우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 나는 기꺼이 생명 살리기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들어간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아시지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아도 인생이 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봐요. 인생이 뭔가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 요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도 봐야지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그 아이유가 분장해서 나오는 여주인공 애순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염혜란이 분장해서 나오는 그 광례예요. 제가 이 드라마 보고 아주 염혜란한테 완전히 소위 뿅 갔어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배우다. 이 제주도 해녀로 물질하는 여자인데 인생이 복이 없어서 남편 먼저 저 세상 보내고 살기 위해서 재혼을 했지만은 전 남편 집에 두고 온 딸 애순이 사랑하는 마음은 천하의 누구한테도 뒤지지를 않아요. 어느 날 집에 있다가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와서 이끌리는 대로 내달려 갔는데 자기 딸 애순이가 못된 여자한테 유혹당해서 막 유괴를 당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인신매매단 같은 것이었을 것 같아. 범인인 여자 손에서 절묘하게 기적적으로 딸을 낚아채가지고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자 손에
문신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쓱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날부터 이 여자 범인을 잡으려고 전복 따서 파는데 손 내미는 여자 팔을 다 그냥 걷어서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내 딸 미리 보호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여자를 진짜 만났네. 광예가 갑작스럽게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내 딸 죽이려고 했던 나쁜 그 예, 나쁜 인간이라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시장에서 막 행패를 부리면서 패대기를 치는데요. 체면이고 모양새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정말 이 장면을 본데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광래가 자기 새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드라마지만 그대로 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다고 봐요. 저게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저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생각하시는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든지. 여러분 뭡니까? 사랑에는 모양새가 없다. 사랑에는 틀도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선을 넘어간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틀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 필요하면 틀을 깰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생명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138년 된 전통 중에서 이것은 이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야 하는 거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네 가슴에 생명이 있는데 틀을 깰 수 없어?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네가 품을 수가 없어? 나는 품었는데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은 손잡을 수 없어? 오늘날에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관념들 그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네가 품어낼 수가 없다고? 너는 양의 문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야. 오늘 말씀은 이런 예언자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절도고 강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자기 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이때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그 선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말씀인 줄 알았는데 속에 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으로 들어가라.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 엄중히 받게 하시고 이때까지 다른 문으로 들어갔던 걸 회개하고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예수님 쪽에만 속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